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진짜 흥미롭고도 기이합니다.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. 두 명의 선교사가 고대 그리스의 신으로 숭배받을 뻔했던 아주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. 인간의 그 종교적 본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진리를 이토록 철저하게 왜곡할 수 있는지 그 해부학적 구조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먼저 이 미스테리한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하나님의 기적이 고대 이방 신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우리는 오늘 루스드라라는 고대 도시에서 일어난 엄청난 문화적 폭발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. 완전히 다른 이 두 세계관이 쾌행하고 충돌했을 때 군중이 보여준 예측 불허의 반응,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모든 폭발에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발단이 있잖아요.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바울이 그를 향해 큰 소리로 명하자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. 정말 평범했던 동네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든 순간이었죠.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신의 현현이라는 건데요. 원래 기적이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거잖아요. 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했던 루스드라의 이방 군중들은 이 기적을 보고 표지판이 가리키는 진짜 방향을 보지 못했습니다. 그들은 이 현상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와, 신이 우리 눈앞에 직접 나타났다.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 겁니다. 당시 군종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. 말 그대로 통제불능의 난리가 났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그 표적을 주신 분을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종교적 본능이라는 건 참 얄궂게도 눈앞에 보이는 그 압도적이고 화려한 현상 자체를 우상화하는데 얼마가 급급한지 이 대목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섹션 1 고대 지역 설화 빌레몬과 바우키스.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자마자 신들이 내려왔다며 이토록 광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? 그냥 놀라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. 사실 이 군중들의 심리 이면에는 그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깊은 전설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.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기록한 아주 유명한 전설이 바로 이 루스드라 근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.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장하고 이 마을에 왔었답니다. 그런데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매몰차게 쫓아냈죠. 오직 가난한 노부부인 빌레몬과 바우키스만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신들은 자신들을 환대한 노부부에게만 복을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끔찍한 홍수로 싹 쓸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.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단순히 와, 대박이다 하고 경이로워한 게 아니에요. 그들의 마음속엔 큰일 났다. 그때 우리 조상들을 심판했던 그 무시무시한 신들이 또 왔다 하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. 조상들의 그 치명적인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즉시 제사장을 부르고 소와 화환을 가져와서 제사를 올리려고 허둥댔던 겁니다. 이때 군중들의 심리가 얼마나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는지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. 그들은 두 선교사의 외모랑 행동만 보고 제멋대로 신의 이름을 붙여버렸거든요.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도 좀 있고 위험 있게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, 저 점잖은 신분이 신들의 왕 제우스구나 한 거죠. 반면에 바울은 계속 앞에서 설교를 하며 말을 주도했던 말이죠. 헤르메스가 전령의 신이잖아요. 저렇게 말 많은 사람은 보나마나 헤르메스다 확신해버린 그들의 모습이 참 극적이면서도 씁쓸한 웃음을 줍니다. 섹션 2. 사도들의 거부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졸지의 신으로 추앙받게 된 사도들 입장은 어땠을까요? 소와 화환을 앞세우고 웅장하게 제사를 지내러 오는 행렬을 딱 마주쳤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. 이 거대한 우상화의 물결 앞에서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계속 한번 보시죠. 여기가 이 사건의 가장 긴박한 클라이맥스입니다. 그들의 처절한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. 여러분, 이러지 마십시오.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.
두 사도는 입고 있던 옷을 쫙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필사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맹렬한 우상숭배의 에너지를 온몸을 던져서 막아선 겁니다. 게다가 사도들은 그냥 제사를 말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. 여기서 바울은 즉석에서 군중의 시선을 확 돌려버립니다. 바로 자연을 통해서 말이죠.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, 즉 너희 눈앞에 있는 이런 헛된 우상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먹이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들의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겁니다. 섹션 3. 참된 예배의 교훈입니다. 이제 이 흥미진진한 고대의 해프닝을 잠시 멈추고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볼까요?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신학적 교훈은 과연 뭘까요? 과거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각자가 쓴 문화적인 안경이나 배경 지식 때문에 순수한 성경적 진리를 내 맘대로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차례입니다. 이 사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째, 인간 숭배에 대한 철저한 경계입니다.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도구, 그 자체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. 둘째, 문화적 문맥에 대한 이해입니다. 내가 가진 편견이나 배경 지식이 복음을 왜곡하는 필터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. 바로 모든 것의 목적이자 동기인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. 이 세 번째 원칙을 좀 더 깊이 파보죠. 오직 하나님의 영광, 라틴어로 솔레이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데요. 생각해보세요. 살아있는 신으로 칭송받는다는 건 엄청난 유혹이잖아요.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엄청난 칭송 앞에서 자신들을 철저히 비워냈습니다. 인간의 영광을 단호하게 쳐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걸 몸소 실천한 거죠. 참된 진리 없이 맹목적으로 타오르는 종교적 열심은 언제든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오늘날 여러분의 눈에 비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문화적 신화는 과연 무엇입니까?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그 고대 전설이 그들의 눈을 가렸죠.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종교적 본능을 자극하고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현대판 신화는 과연 뭘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다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